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상이 놓여 있는 신전 안에 궤를 안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중의 신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평생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다 부서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다곤, 물질과 풍요를 사모하는 우상을 파멸시키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의 세 도시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심판했죠. 이 아스돗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절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절망이 강하니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절망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강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참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편지에는 4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시들이 초토화되자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해서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궤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젖나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젖나는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메워서 언약궤를 실어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 그 2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행하게 되었는데
이 베세메스는 무슨 뜻입니까? 세메스는 태양이란 뜻이고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니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공의로운 태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너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태양의 집은 광명한 태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거하시는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명한 태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직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이제 방금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이 어미소에게는 송아지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젖을 물리고 새끼를 키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본성을 어기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직진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송아지들을 젖을 물려고 키워야 되니 식욕이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길 좌우편에 좋은 풀들이 있을 터인데 그 풀들을 뜯어먹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새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본성을 어기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직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행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사용되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욥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자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정직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사르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직진하는 신앙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동방 제1의 거부였어요.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가 부자였을 때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직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복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직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직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이 영적 비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스스로의 결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게 되었을 때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그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친히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나는 암소 2마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성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나는 암소 2마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송아지들, 그 전나는 암소가 방금 전에 낳은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은 집에 머물고 암소 2마리만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직진했습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하였던 이 암소 2마리는 송아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마침내는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저 광명한 하늘나라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4절 스크린 보시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벳세메스는 광명한 태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예수님이시고, 큰 돌도, 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무리가 나무를 패서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침내는 저 영광의 나라,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언약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궤가 7달 동안 블레셋의 가운데에 머물며 블레셋 도시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심판하고 마침내는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초토화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수레를 타시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괴멸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의 수레, 복음의 수레를 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얻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론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을 돌이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의 세론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얻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이끄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스스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게로 돌아가셨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마침내 그를 얻으신 이후에 어깨에 메어 즐거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여, 복음의 수레를 타시고 성령의 수레를 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주님 돌아가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 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금지와 금독정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를 독술가들과 제사장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들이 답변하기를 너희들이 전나는 암소 2마리의 새 수레를 메워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금으로 만든 속건제물을 여호와의 궤와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금으로 만든 속건제물을 함께 얹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듣고 답변하세요.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물. 성경에 보게 되면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 있거든요. 속죄제물은 뭘까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물 아니에요. 그런데 속건제도 있어요. 속건제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 속건제물이 있다고요. 속건제물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배상을 위한 제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피해를 줬어,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어치 피해를 줬으면은 여기에 20%를 더해서 120만 원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다곤 신전 안에 놓지 않았습니까? 홀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배상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속건 제물로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게 되면요,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가 드리는 제물, 이것은 제례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렸고, 중산층은 양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므로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와 제물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답변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속건제물로 바쳤으니 금지와 금독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금지와 금독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죄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언가를 갉아먹고 창고를 허는 것이 주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주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블레셋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타락한 인간이요, 우리 안에 주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갉아먹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서 독종이 생겼어요. 이 독종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모든 어그러짐들, 상처, 고통, 수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린 금지, 금독종,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게 되면 속건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쥐나 독종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암소 2무리와 함께 금독종과 금지 5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바쳐질 수 없는 것인데 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금지라서, 금독종이라서.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니까 받으셨을까요? 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본성, 갉아먹고 헐어버리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모든 본성을 우리 안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독종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금지가 되었고 금독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와 독종은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쥐와 같은 존재요 독종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금지와 금독종이 되어서 매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모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매력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헐어버린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 그 본성 그대로 살면 내 인생도 허물어지고 자녀의 인생도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 무너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금지와 금독종이 되어서 우리 인생도 새로워지고 자녀들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눠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전나는 암소 2마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직진해야 돼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언약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에게로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주님 돌아오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얻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안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금지가 되고 금독종이 되어서 매력 있는 존재가 되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